마가복음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3장의 내용 한 장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묵시적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있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13장 한 장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전을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떠나가시는데 제자들 제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한 한 사람이 사람이 예수께 예수께 말하였다.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얼마나 돌입니까? 굉장합니까? 얼마나 굉장한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건물들입니까? 아멘. 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성전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떠나갈 때에 이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는 말들인데 이 성전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성전이 다 완성된 상태이기보다는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이 성전은 이제 앞으로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 유대인들이 섬겼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올리브 올리브 산에서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성전을 앉아 마주보고 계실 앉아 때에 계시는데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과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안드레가 예수께 예수께 물었다. 물었다. 아멘. 우리 아멘. 네. 여기 올리브 산은 우리가 지금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나옵니다. 감람산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거나 실행하는 장소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 올라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감난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명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2절까지는 성전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3절부터는 이 장소를 감람산으로 옮기셔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제 아까 2절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않도록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한 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와서는 와서는 내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하면서 많은 많은 사람을 속일 사람을 속일 것이다. 것이다. 아멘. 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 이제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에도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이단 백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시대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다 하면서 속이는 그런 이단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면 그 재림의 장면을 못 볼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된 말이겠죠. 그러니 그렇게 다가와서 마치 그들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전쟁이 일어난 일어난 소식과 소식과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라는 소문을 소문을 듣게 듣게 되어도 되어도 놀라지 놀라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 일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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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일어나야 한다. 한다. 그러나 아직 아직 끝은 끝은 아니다. 아니다. 민족과 민족과 민족이 민족이 맞서 맞서 일어나고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와 나라가 나라가 맞서 일어날 맞서 일어날 것이며 것이며 지진이 지진이 곳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일어나고 기근이 들 기근이 들 것이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러한 진통의 일들은 시작이다. 진정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네. 뭐 마태복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어, 전쟁과 또한 지진과 기근 그러한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전쟁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때,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전쟁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어, 나라와 나라, 이제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 같은 민족 간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교통의 발달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싸움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에 여러 나라가 얽혀 있고 또 잘못됐다가는 그것이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시피 그렇게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지진, 어, 예전에 타임지에서 이제 지진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100년 동안 있었던 지진의 양과 최근 20년 동안 있었던 지진의 양을 비교하면 최근 20년에 있었던 지진의 양은 더 많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의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그런 나라가 되었죠. 또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풍족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끝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점점 체감되어질 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에 갑자기 쿵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통이 시작되어지고 그 진통이 오면은 이제 곧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듯이 이러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보여질 때에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너희는 스스로 좀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힘든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복음이 복음이 모든 모든 민족에게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사람들이 끌고 가서 너희를 넘겨줄 가서 때에 넘겨줄 너희는 때에 무슨 말을 너희는 할까 무슨 말 하고 할까 미리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무엇이든지 말할 그 것은 너희에게 시간에 말할 지시하여 것을 주시는 대로 너희에게 말하여라. 지시하여 주시기로 말하는 이는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아니라 이는 너희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과 여러 그 왕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따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가 형제를 형제를 죽음에 죽음에 넘겨주고 넘겨주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을 아들을 또한 또한 그렇게 그렇게 하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거슬러 부모를 일어나서 부모를 거슬러 죽일 부모를 죽일 것이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사람에게서 받을 미움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사람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것이다. 아멘. 아멘. 어, 이것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는 형제들이 있었고 또한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이방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대로 갈수록 그러한 상황들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이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의 그 왕을 통해서 한번 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때가 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이 AD 60년 중반에서 후반이니까 이 글을 읽고 몇 년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돼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되어져요. 이 예루살렘이 고립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뭐 사람을 잡아먹거나 정말로 이 살고자 하는 그 힘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1차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상황들은 이와 같이 아주 힘든 상황들을 견뎌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 절들은 그때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15절을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군인들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꽂히거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거든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 선포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의 역할은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촉박하냐? 집에 들어가서 뭘 들고 가기도 빠듯할 정도로 그것도 사치일 정도로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는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옷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촉박함을 말하는 거죠. 17절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 여자들은 불행하다. 왜 그렇습니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또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겨울은 춥고 힘들죠. 겉옷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그 상황 속에서 겨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그것을 참기 힘들기 때문에 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이들이 얼마나 그 힘든 일들을 견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한 날이 닥칠 것인데 그런 한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아멘. 아멘. 네. 어쨌든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날들을 줄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이 성의 사람들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란이 닥쳐도 주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 거짓 이단자들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표징들과 기적들을 보여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홀리려 할 것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도록, 구원에서 벗어나도록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통일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것처럼 이후에도 앞으로도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의 누구 일원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탄 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열린 거죠. 사람들이 에이 저기 누가 가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록에 보면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후에는 티켓을 팔아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돈을 주고 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이 사탄 교회에서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홀리지 않고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달이 빛을 내지 빛을 내지 않고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세력들이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그러한 환란이 지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을 표현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에 얼마나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낸 로켓과 위성들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내서 이제 그러한 우주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환경 오염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에 이 텀이 바뀌어지고 이 기후가 변화되어지고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서 산소가 공급되는 양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뒤바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후에도 우주가 그런 식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견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자, 그러한 것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 끝에서 하늘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늘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가까울 때에 이제 풀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제 곧 문만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임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는 것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34절을 보니까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종들에게는 각자 할 일을 주었대요. 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주신 거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있어라. 집주인이 집주인이 언제 언제 올는지 올는지 저녁역일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한밤중일지 다기울 다기울 무렵일지 이른 무렵일지 아침역일지 아침에 너희가 알지 너희가 못하기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주인이 갑자기 갑자기 와서 와서 너희가 너희가 잠자고 있는 잠자고 것을 있는 보게 것을 되는 보게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하여라. 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속에서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항상 겸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든지 늘 준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통은 시작됐고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언제나 늘 믿음으로 신앙 안에 끼어 있기를 소망합니다.